누가복음 4장 20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그 해당에 관련된 사람이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서책을 주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서 61장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또 강론하신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강론하셨을 때 그 해당에 있는 자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람들이 반응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그들은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을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 다음으로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요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양까지 했던 그들이 이 해당에 있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곳까지 몰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심령의 상태의 마음이었고 또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해당여배에 예수님까지 찬양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변하고 바뀌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때때로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가 없이 다 알고 특별히 이들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예수님이 강론했는데 그것도 다 알고 또 이 본문이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결국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졌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종교적 위선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속에서 위선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위선자에게 속게 되면 상당히 영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자들의 영적 특징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면 이 정도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곧바로 반격을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은혜롭게 여겼습니다. 일단은 은혜롭게 여겼어요.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나중 일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는 은혜로운 말로 여겼고 또 놀라워했고 심지어는 이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놀랍게 여겼다는 것 속에서는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강론하니 참 놀랍고 대단하고 감탄할 정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의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여겼으면 그 심령에 새겨두고 그 심령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는가? 그런데 이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로 여기고 예수님의 강론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감탄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강론을 심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지식적인 것 또는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 믿음이라고 설명하는데 분명히 이들이 이사야서 61장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본문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또 보는데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또 그들은 직분자였기도 했으며 율법을 잘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 질문입니다. 요 율법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많이 아는 것을 자기 심령에 적용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단지 지식적인 것을 충만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영생의 원리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나도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학교에서 질문을 학생하는 가운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를 다른 학생들에게 나타내고 선생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가 말을 해요. 대답을 해요. 이러한 율법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해보라고 했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대 28절의 본문을 보면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요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지식은 있습니다. 영생의 그 지식도 있고 율법도 알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식으로만 있고 그것을 마음에 적용하여서 순종하고 행하는 데서는 이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문서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다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감탄했던 그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의 지식은 무엇인가요? 그냥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고 심령에
변화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었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는, 행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적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들은 항상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했으며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러나 정작 순종하는 장소에는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대표적인 종교적 위선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롭다고 하고 칭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선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위선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가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적용할 때 4장 2절에 보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는 건데요.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익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뭘까요?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할 때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합니다. 자, 이때 설교할 때 고넬료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3절이에요.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다는 모습이에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들에게 설교할 때 44절이요.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믿음으로 합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있고 또 우리에게 데이터적인 정보로만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만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유익되어지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지식은 많이 있는데 전혀 행함이 없고 또한 전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오셔서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4장 22절 다시 가봅니다. 누가복음. 종교적 위선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교회의 상당한 고위직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뒷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겁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에 대해 감탄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는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 그 아니냐, 이겁니다. 요셉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가 완전히 무너져서 가난한 요셉이에요. 가난한 요셉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유명한 학자 밑에서 성경을 배운 자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또 오늘날로 따진다면 아주 유명한 학교를 나온 자도 아니고 또한 가난한 자에 불과한 그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항상 종교적 위선자들이 하는 판단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봅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적 위선자들의 특징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 속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또 어떤 출신이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혜에 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판단으로 근거로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속에서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의 자녀들을 배우자를 구할 때 이러한 언급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거를 어떤 결혼할 때 판단하는 경우도 봅니다.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느냐, 그걸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른 말을 합니다. 권사님,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봐야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거에 일시적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해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볼 때 예수님의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그 유대 남성이 정말 예수님일까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3장 2절에 보시면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의 묘사입니다. 흠모할 만한 거,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데요, 지금 해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서 볼 때 이거 메시아가 아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 에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신, 그 낮아지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기초돌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 세상의 기준과 다른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배제하시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또 천하게 영입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중성과 소중성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제가 교회 역사를 볼 때 미국 장로교에서 이 역사로 인하여 큰 일이 일어난 게 하나 있어요. 1741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왜 나눠지냐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 밑에서 공부한 18명의 목회자였어요.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 당시 예일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유럽 대학 출신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18명의 조그만 통나무 집에서 공부한 이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대학하고 하버드 예일 출신은 이 자들의 사역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역 못하도록 그 법을 만들어서 발을 묶어 놨고요. 결국은 이 자들을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교단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이들, 학교를 다녀본 경험도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신학 공부한 게 전부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로 통하여 미국 장로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들은 조그만 통나무 대학 같은 것에서 공부했는데 그 대학이 뉴저지 대학이 되었고 그 뉴저지 대학이 오늘날 현재 지금 시점에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 프린스턴 대학은 세계에서 2등, 3등 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볼 곳이 없고 외모가 형편이 없어서 이들을 쳐냈던 겁니다. 외모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외모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천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보배롭게 여겨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외모로 또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오셔서 세 번째의 원리인데 그것은 23절이에요. 23절인데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종교적 위선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위선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발하는 생각들이 일어나요. 위선자들은요. 그런데 이 해당의 예수님의 강론을 들은 자들 가운데 요 반발을 일으키는 반발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꿰뚫고 봤어요. 그리고 2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어떤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요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건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나서 이 위선자들이 뭐라 그러죠? 너가 의사면 너부터 고치시지, 이거예요. 너부터 고치시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즉 다른 데서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기적을 행해 보시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강론을 들은 그들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딱 새겨지면서 적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받겠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겠나이다,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론에 대해 탁 부딪히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했다면 지금 한번 해보시지,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23절에 나타난 이 종교적 위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반발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 앞에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 4장 1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요?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지. 기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 모습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전형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로 시험을 한 것과, 또 뛰어내려라, 그러면 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마귀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굴복하는 마음,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반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면 그것에 대하여 또 반발하고, 또 하나님이 또 행하시면 그것에 대하여 또 반발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관되게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하여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고 튕겨나가는 모습인데, 특별히 이들이 기적을 원했던 이 모습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부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를 말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생아들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해서 온통 사생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적인 판단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생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가시는 게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이유도 없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이 그들과 아예 끊어버리는 그 결연적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24절에 설명이 강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결국 23절의 이 마지막 부분,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원하는 그들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굴복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 진위 앞에 어떤 걸 요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